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 바울의 그 여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밀레도에 지금 있죠.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그런 각 교회,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마지막 당부를 간곡하게 했습니다. 하고 이제 서로 이제 헤어져서 요 여정을 따라서 이렇게 요래 배를 타고 이렇게 해서 이리 두로로 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출발했던 안디옥교는 저 위에 있고요. 이렇게 안디옥교를 가지 않고 배를 타고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요 여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밀레도에서 이제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고스는 여기가 고스고요. 로드는 여기가 로도입니다. 그러니까 섬인데 이렇게 이제 거쳐갔다는 말입니다. 바다라라고 하는 여기는 항구인데 이 바다라로 가서 여기에서 이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작은 배로 갔단 말이고 여기서 이제 큰 배를 타고 여기 이제 지중해를 건너가야 되니까 요거는 이제 큰 배라 해야 되겠죠. 큰 배를 만나서 타고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할 때 베니게가 요 지역 여기를 베니게 지역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를 그래서 두로와 시돈 여기가 이제 베니게 지역이라서 이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갔는데 가다 보니까 이 구브로 섬이 여기가 이제 구브로 섬인데 구브로를 바라보니까 구브로가 왼편에 있더래요. 뭐 당연하겠죠. 배가 요리 가니까 왼편에 있는 구브로 섬을 바라보고 구브로를 지나서 갔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두로에 왔는데 두로에 와서 이제 배에 짐을 푸는데 짐을 푸는 기간이 7일이었습니다. 7일. 7일 동안 그래서 두로에서 이제 머물 수 있는 이제 그 기간이 생겨서 배가 짐 풀 동안 두로에 내려가지고 그때 두로나 이런 뭐 돌레마이나 이런 데는 다 이제 교회들이 이제 다 세워져 있었으니까 교회를 갖다 찾아보니까 두로에 교회가 있어서 그게 이제 두로에 있는 그 제자들, 그 교회 성도들을 찾아가서 함께 7일 동안 그들과 같이 이제 머문 것입니다. 머물면서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그런 많은 일들, 사회의 그 여정들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고 그렇게 이제 했겠죠. 드로아에서 있었던 그 유도가 죽었다 살아난 그것도 간증했을 거고 그래 하면서 같이 이제 머물렀는데 4절에 보면은 여기 두로에 있는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 이 바울 선생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신다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큰 일을 겪겠구나. 큰 어려운 일을 겪겠구나 하는 걸 자기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은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미묘한 어떤 그런 느낌이나 어떤 일들을 갖다가 깨닫게 해주시거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해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꿈으로도 알려주시기도 하고 이건 이제 영적인 생활을 깊이 하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이런 걸 특별히 또 잘 이런 그런 걸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은사적으로 보면. 그래 이제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이미 바울이 이렇게 지금 고린도를 출발할 때부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울이 알고 있었잖아요. 있었지만은 나는 이 많은 헌금을 많이 그 당시에 많이 모으고 가지고 있었으니까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꼭 가겠다.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완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올라가지 마십시오. 올라가면은 큰일 납니다.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하는 걸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지 말라 했겠죠. 그러나 이제 바울이 여기서 뭐 그렇게 구체적인 말은 없지만 그래도 난 가겠다라고 고집을 세웠을 것이고 7일 지나고 난 다음에 이들이 다시 이제 타고 왔던 그 배를 타려고 이제 갈 때 바닷가에 다 모여가지고는 같이 모여서 마지막 또 이별의 이런 이 모습을 한번 보면 두로에 있는 그 제자들의 그 성도들의 그 처자까지 같이 나와서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고 서로 작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이 한국 옆에는 여기는 뭐 교회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일반 사람들이 다 다니는 곳이고 상인들이 막 왔다 갔다 왕래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다 같이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고 서로 헤어졌대요. 참 이거 지금으로 보더라도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일반 그 밖에 있는 식당 같은 데 가서 밥 먹을 때도 이렇게 잠깐 기도하는 그것도 사실은 좀 이렇게 마음에 뭐 그걸 좀 꺼려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 그 두로의 그 성도들이 굉장히 경건했구나.
그리고 굉장히 참 그 유대 관계가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지만은 직접 만나가지고 이제 서로 한 일주일 같이 지내면서 깊은 영적인 그런 정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작배를 해가지고는 우리는 다시 배를 탔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배 타고 이제 다시 이제 가이사랴 쪽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내려오다 보면 여기가 들어오는데 조금 내려오다 보면 돌레마이라고 하는 항구 하나 있으면 가서 배가 여기 들렀다가 가이사랴로 이렇게 이제 갔는데 돌레마이에서는 이제 하룻밤을 갖다가 거기서 보낸 것 같아요. 하룻밤을 보내고 이제 가이사랴로 이제 왔는데 하룻밤을 머물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 돌레마이에서도 또 교회를 찾아가가지고 또 같이 함께 같이 안부를 묻고 그들과 같이 하루를 있다가 그리고 그 다음날 드디어 배가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육지로 걸어갔을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도 있지만은 우리 일반적으로는 역시 타고 왔던 배를 타고 갔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가장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가이사랴 여기에 누가 있었느냐? 전도자 빌립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빌립의 자기 고향이 여기였고 지금 여기에 자기 네 딸하고 같이 살고 있었는데 전도자 빌립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초반부에 보면 사마리아 전도를 했던 그 주인공이고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 내시를 갖다가 전도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다 마치고 뺑 둘러서 고향 가이사랴에 가서 정착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 전도자 빌립인데 이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7 집사로 선출이 돼가지고 구제 사역을 하던 전문적으로 하던 그 사람이었잖아요. 이 사람의 집으로 이제 가서 그 전도자 빌립의 집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를 찾아갔는데 이것은 이제 구제 사업을 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특별히 구제가 필요한 그런 분야가 어디냐, 또 누가 특별히 어렵느냐, 우리가 지금 막 그에게 헌금을 많이 모았는데 이걸 전달하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알아 쓰겠지만은 또 그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의논도 하고 했겠죠. 전도자 빌립의 집에 이제 딱 들어갔는데 그에게 딸이 4명 있었어요. 그 딸이 4명 있었는데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처녀로 있으면서 예언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뭐 이런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어떤 뭐 교역자의 길을 가고 있었던 그런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한 여전도사님쯤 되겠죠. 그 당시는 이제 이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여성들의 경우에. 지금은 뭐 다 결혼하고 다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예언자의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으니까, 처녀로 그렇게 살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전도자 빌립의 집에는 뭐 며칠인가는 안 나와 있지만 여러 날 머물고 있었는데, 있던 그 중에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을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 아가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게 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흉년 든다고 하는 그 예언이 그대로 맞았기도 했죠.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이게 바울의 띠인데, 허리띠인데 이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이렇게 막 묶으면서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런 일을 당한다 하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두로에서도 또 그런 일이 있었고 이제 빌립의 집에 왔을 때 또 이런 일을 또 이렇게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직접 또 바울이 들은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요 당시는 이런 예언을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뭐 지금도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뭐 예언하는 분들이 많이 뭐 있지만은 이때는 초대교회 때 요 시기에는 요 예언자들이 많았는데 자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당신을 잡아가지고 당신을 이방인의 손에다가 넘겨줄 것이다. 유대인들이 당신을 갖다 체포할 것이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여기서 이방인의 손은 예수님을 체포해서 넘겨줬던 빌라도 총독처럼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를 붙잡아가지고 재판관인 이방인 총독에게로 넘겨주는 그런 환란을 겪게 될 것이다. 근데 바울은 이게 자기가 당할 환란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 환란 중에 자기는 어쩌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바울이 내가 죽을 것까지도 각오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곧 하게 되어지는데 나는 나의 생명까지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라고 밀레도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반드시 큰 어려움을 겪는다. 그 어려움 가운데는 내가 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하는 걸 바울이
이미 듣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각오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지막 여정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아니었어요. 나중에 거기서 죽은 것은 아니고 2년간 가이사라에 가서 감옥살이 하다가 로마에 가서 또 2년간 감옥살이 하다가 이렇게 석방돼 가지고 다시 또 온 천지를 돌아다니다가 그 후에 돌아가시지만 그 시점에 지금 시점에 바울은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마지막 여정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역을 내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 이걸 내가 감당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알려주고 있지만 이것이 바울의 마음을 갖다가 어디 움직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아마 죽는 모양이다. 그렇다고 나는 이 예루살렘에 내가 반드시 가야 되지 않겠나.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이라면 내가 가겠다 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에 가야만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는 헌금을 많이 모아놨는데 헌금을 모아놓은 걸 이걸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전달해야 되겠다. 같이 가는 사람이 7명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한테 몇 개라도 되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바울은 이 일에 거기서 내가 내 생을 마친다면 그 일은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방인 사역을 한 책임자로서 그 20년 가까이 내가 온 땅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결실을 갖다 가지고 지금 가는데, 책임자인 내가 가서 직접 전해야 내가 세워놓은 이방인 교회하고 예루살렘 모교회가 서로 연합이 잘 되어지는 어떤 그런 상징적 의미도 있으니까 내가 그 일을 내가 마무리를 하겠다 하는 이 생각을 사도 바울은 한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책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이라면 내가 내 생명을 위해 조금 더 귀한 것을 난 여기지 않는다. 이게 바울의 확실한 생각이었습니다. 뭐 내가 가서 그냥 그 일하고 내가 그냥 거기서 내가 죽어도 나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헌금 그거 뭐 좀 그렇긴 하지만은 7명이랑 같이 가니까 같이 그 7명한테 맡겨놓고 뭐 자기는 막 그냥 저쪽으로 그냥 안디옥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는 그렇게 있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라면 주님께서도 그런 예고를 다 받았지만은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서,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베드로가 맡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 예루살렘에 가셔서 결국은 모든 그 당할 일을 다 하시면서도 끝까지 그 모든 자신의 주어진 그런 일들,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완수하신 그것을 알고 있는 바울이 나도 주님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 전도자 빌립에 있는 그 빌립하고 빌립의 딸들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하고 다 모여서 지금 이걸 쓰고 있는 누가까지도, 우리가니까 누가도 포함된단 말이죠. 다 더불어서 바울에게 뭐라 했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제발. 왜 가서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으려고 합니까?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대답하기를 13절에 보세요. 여러분이 어찌해서 이렇게 지금 울어가지고 내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합니까? 이 상하게 한다 하는 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항아리 있잖아요. 항아리를 들어가서 밑으로 탁 던지면 어찌 됩니까? 팍 깨져가지고 그냥 온 그 사기 쪼가리가 그냥 온 처지로 흩어지잖아요. 그 말입니다. 그 말. 내 마음이 산산이 지금 부서지고 있다.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냥 내가 약해지고 마음이 힘이 들고 고통스럽다.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부서지게 하느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찌해서 울어가지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같이 있는 사람들로서는 당연히 말려야 될 일이죠. 말려야 될 일이고, 사도 바울로서는 그런 걸 알지만, 그러나 자기가 이 마지막 이제 자기로서는 그런 여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는 이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나는 주 예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금 아가보가 내려와가지고 내 허리띠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뭐 내가 결박당한다고 이야기 하는데, 그런 것 정도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이미 나는 각오하고 있다. 나가 다 알고 있다. 지금 다 들었다. 지금 이미 여기 오기 전까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나는 이미 알고 있다가 아니라 이미 알고 나는 각오하고 있다. 자신에게 맡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서는 내가 죽음도 좋다는 것이죠. 바울은 예루살렘에 이렇게 꼭 가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이, 이제 헌금 전달하는 그 일 한 가지하고, 그 일이 자신의 이제 마지막 여정이라면
한 가지 더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한 가지 더. 사실은 요거 때문에 예루살렘에 이렇게 지금 꼭 지금 목숨을 걸고 지금 가려고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동족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자기 입으로 한 번 더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입으로.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 가운데 그동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 동족한테도 내가 내 입으로 내가 직접 내가 복음을 내가 한번 전해보고 싶다. 그래서 좀 저들을 좀 설득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설득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것이 바울의 20년 동안 마음에 있었던 그런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남겨져 있었던 마지막 그런 소원이었어요.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쓴 편지잖아요. 로마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한테. 이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했는데, 나는 나의 형제, 저 골육의 친척을 위해서라면, 같은 동족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이 구원받는 그걸 위해서라면 내 자신이 어떤 일로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그들이 구원받고 내가 저주를 받아서 내가 지옥 가는 것이 그들이 구원받는 길이라면 내가 그리 가겠다고까지 말을 하는 사람이 지금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마지막 이 땅에서의 여정이라면 내가 그들을 한 번 더 만나보고, 그렇게 완악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잘 못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20년 동안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이 복음을 그들에게도 마지막으로 내가 한 번 더 전하다 죽겠다. 이게 바울의 지금 이 마지막 그 소원이었고, 하나님께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한 거죠. 헌금을 전달해서 두 교회가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 생에 죽기 전에 내 동족들한테 가서 나도 복음을 한 번 더 전해보고, 물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자신의 입으로 자기가 한번 전해보고 싶은 그 평생의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각오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사명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주님의 본을 본받아서 나도 내게 준 십자가 내가 벗어버리지 않냐고 지고 마지막까지 감당하겠다 하는 이런 자세죠. 정말 너무나 참 가슴이 뭉클한 그런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모든 일정이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때의 심정으로 보면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의 그 상태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느끼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십자가들이 다 있잖아요. 가장으로서의 십자가, 또 어머니로서의 십자가, 또 부모로서의 십자가도 있고, 또 우리 예배당에 교회에 나오시면 교회 직분자로서의 십자가도 있고,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또 지고 가야 될 십자가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다가 막 그냥 이렇게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이게 나한테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앞으로도 계속 짐이 될 거다 생각하면 누구든지 다 벗어버리고 싶죠. 그냥 벗어가지고 집 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인지상정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라면 사도 바울처럼 주님처럼 그 무거운 십자가지만 잘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어깨를 다시 한번 메고, 내가 그래도 이 십자가를 벗어버릴 수 없다, 이걸 내가 끝까지 잘 지고 가야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가겠다 하는 이런 각오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잘 새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바른 이런 삶의 자세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신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사명으로 자기가 받은 이 두 가지라면 내가 그것을 끝까지 내 목숨을 걸고 내가 이것을 내가 감당하겠다 하는 것이 바울의 지금 심정입니다. 바울이 고난을 받지 않으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도저히 바울은 못 걷겠다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뿐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다 더 이상 만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이사랴에서 여장을 꾸려가지고는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이제 헌금을 챙겨가지고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 누가 같이 갔냐면 특별한 사람을 한 사람 데리고 갔는데, 그때 가이사랴에 이제 무슨 일로 내려와 있었던 것 같아요.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손, 이 사람은 요 구브로 출신인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기도 한데, 가이사랴에 그때 잠깐 내려와 있었는데 함께 이 사람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간 것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안에 나손이라는 사람의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 가서 머물려고
그래서 함께 갑시다. 이래가지고 나손을 데리고 올라간 것입니다. 올라가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 일행들을 갖다 기꺼이 영접을 하고 헌금도 받고 그동안에 선교 사역도 이제 선교 보고도 이제 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고 이방 지역 가운데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으며 무슨 일을 하셨으며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나님 하신 일들을 쭉 이야기하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교인들한테 큰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이런 선교 보고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때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총 책임자는 야고보였는데 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는 죽었고요. 순교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있었고 함께 장로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장로들은 사도들은 아닙니다. 이때 사도들은 이제 다른 지역으로 다 나가서 복음 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그야말로 장로들이었습니다. 이 같이 이제 있던 이 사람들이 선교 보고를 마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당신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지금 하나 있다. 이 예루살렘 우리 유대인들 사이에 당신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을 것이다. 그게 뭐냐 하면 당신이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유대인들한테 율법도 지킬 필요가 없다. 할례도 행할 필요가 없다. 안식일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고 지금 오해가 지금 크게 나 있다. 이거는 우리 교회를 나오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안 나오는 일반 유대인들도 다 그렇게 지금 알고 있어서 당신에 대한 이 오해가 우리 사이에 지금 너무나 지금 크게 확산되어지고 있다.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갖다가 좀 해결을 좀 지었으면 좋겠다 하고 한 가지 좋은 방안을 냈는데 당신이 그런 말을 사실은 안 한 것은 우리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도. 그러나 이것은 헛소문이고 당신을 갖다가 이렇게 거짓말로 이렇게 하는 당신을 갖다가 모함하는 그런 말이니까 그걸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을 우리가 알려줄 거니까 이대로 좀 따라주면 어떻게 했느냐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 바울은 절대로 율법을 내가 무시하거나 그다가 할례를 행하지 말라거나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서 보여주면 안 되겠냐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방식대로 그냥 너희들 방식대로 살아라. 일생을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왔으면은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대로 해라. 그걸 갖다 못하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거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본인이 자발적으로 알아서 할 일이니까. 그리고 이방인들한테는 너희들은 또 이미 구원받았는데 일부러 또 이렇게 할례를 행하거나 너희들 그동안 알지도 못하던 율법을 갖다 지키려고 그런 유대인들의 그런 엄격한 율법이나 관습을 갖다 지킬 필요는 없다고는 이야기를 했지요. 그거는 이제 이방인들한테 그래 한 것이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한테 너희들 하던 대로 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바울을 갖다 이렇게 이제 그걸 그 말을 그렇게 아주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이곳에서 율법을 잘 지킨다는 걸 갖다 한번 그냥 사람들한테 한번 보여줘라. 그게 뭐냐 하면 우리한테 마침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이 4명 있는데 요 4명하고 같이 너하고 5명이서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나시린의 서원 예식을 행하라고 막 그냥. 그러면 나시린의 서원 예식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의 하나의 그 예식이거든요. 그걸 네가 잘 지키는 걸 보여주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을 듣고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여기서 내가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다면은 내가 뭐 하던 이 절차를 내가 따르겠다라고 해서 그들 데리고 올라갔는데 바울이 거기다가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들이 이 4명 같이 가는 그 4명의 그 비용도 네가 부담해라고 당신이 부담해봐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얼마나 당신이 참 철저하게 우리 유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들은 소문이 헛소문이었구나 하는 걸 알도록 하자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것이 모든 이방인들까지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유대인의 관습을 지켜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당신이 알다시피 그저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다른 유대인들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쓰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한 4가지 정도만 지켜달라고 지난번에 우리가 결정해 놓은 것이 있지 않느냐. 그거 외에는 우리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런 걸 지키라고 더 이상 우리가 하지 않는다 하는 걸 부인해서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렇게 딱 하기로 하고 4명을 데리고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딱 이제 7일 동안 겔례를 행합니다.
요 이야기까지가 26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이게 함으로써 이제 7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큰 어려움이 다가오는데 이때까지는 사실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순탄하게 이제 쭉 진행이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이런 오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자신이 굳이 그렇게 해명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자신이 그렇게 한 적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해를 푸는 그 일에 대하여 교회 장로들이 권면했을 때 두말하지 않고 자존심을 세우지 않냐고 그대로 따르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사도 바울이 오늘 21장 가운데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그 길, 마지막 그 길, 그 여정을 잘 감당하려고 끝까지 목숨 걸고 감당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는다 하는 걸 자기로서 그 당시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내가 동족에게 복음 전하는 것과 이 헌금 전달하는 이 두 가지 이런 내 손으로 하겠다 하는 이런 책임감 있는 어떤 그런 자세, 그리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 생명까지라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이런 자세, 우리 성도들의 우리 삶의 귀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 사도 바울의 이런 각오, 이런 자세들,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우리 믿음 생활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바울의 이런 자세, 삶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제 삶에 잘 받아서 믿음 생활에 더욱더 정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해주시고 마지막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희들에게 주신 삶의 십자가, 신앙의 십자가, 모든 저에게 주신 이 무거운 십자가들을 벗어버리지 않냐고 잘 감당하는, 잘 짊어지고 천국 입구까지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입니다.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